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맹세한 대로 행하는 지고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의 식사 가운데서 다윗이 없는 것을 향해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아주 그냥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볼 때 이제는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구나, 다윗을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죠. 이제는 도망가라는 사인을 줍니다. 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아침에 소년을 데리고 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화를 쏩니다. 그래서 소년 앞쪽으로 화살을 쏘고 그것을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도망가라, 빨리 달려가라. 그래서 다윗은 알아듣죠. 그 소년은 이게 지금 왜 뒤에서 뭐라 그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했던 것이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어떠한 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저희가 어제 우리 서울남년에 기도 일요기도회가 있어서 성도님과 같이 갔는데 기도학교 하시는 우리 백영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도망을 가야 되는지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이 신호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요나단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돕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나단이 쓰시는 방법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가라 그러고 때로는 멈추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또 멈추면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멈추면 또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사인을, 신호를 주신다면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물론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도망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또 이제는 모든 것을, 삶의 자리를 아예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또 오늘 요나단과의 이 작별이 또 언제 요나단을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가족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가라왔습니다. 소년을 데리고. 이 소년은 그냥 요나단의 부탁에 같이 데리고 간 것이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다. 36절 시작.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머리 위로 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화살을 줍기 위해 달려나갈 때 그에게 화살을 쏜 뒤 화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37절 시작.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쯤 이러는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지르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느냐.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다. 사울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38절 시작.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소년은 화살을 주워 요나단에게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머물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태가 시급하다. 서성대지 마라. 꿈을 대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오늘 요나단의 이 쌓인 이 신호는 다윗을 피신하게 하는, 다윗을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 소녀는 지금 왜 뒤에서 나를 달려가라 그러냐고, 왜 뛰라 그러냐고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긴박한 상황에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작은 것도 숨기지 않고 다윗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뭐예요?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다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주시오. 요나단이 아버지의 하는 그 악한 일을 다 알게 됐어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얼마나 귀합니까? 39절 시작. 소녀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여러분, 이건 무엇이죠? 소녀는 어떻게 보면 제3자예요. 주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같은 현장에 있어도 옆에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때 주변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보내는 신호, 왕궁과 성읍이 다윗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제는 네가 도망을 가야 된다. 오늘 이제는 다윗이 그냥 갈 수 없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40절 시작.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저기 무기들을 주며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이제 소년을 성읍으로 보내고 홀로 이제 둘이 남는, 이제 내용은 다 전달했어요. 다윗은 그냥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보냈어요. 41절 시작.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여전히 신하죠.
요나단은 왕자고요. 신하와 왕자가 이렇게 친구가 되고 서로 존경하고 이게 지금 어떤 권력의 구조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감사와 존경을 포함하면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표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3번 절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요나단을 향한 또 그 감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나면서 나름대로는 그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신하로서 보필할 수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신.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다. 이 요나단의 참 이 고백은 은혜가 되는 것이 항상 앞에서 보면요,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형제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 당신의 자손들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만 생각할 때는 다윗과 이 사울의 집안은 뭐가 되어야 돼요? 원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비록 아버지는 악을 행할지라도, 비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를 할지라도 나는 원수가 아니라 뭐야? 우리는 서로 의형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뭐야? 성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어떤 그래도 왕궁이라는 또 신하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그렇게 만날 일이 많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또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서로 위해주고 살려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공유하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좋은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고 다윗을 돕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옵소서. 주여,